5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는 뜻을 함께 살펴보며 그 제목을 잡니다. BC 537년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제1차 포로 귀환 이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국들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당시 포로 귀환민들에게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느헤미야 4장에서는 그 성벽 재건을 시작한 이래 외부로부터 여러 방해와 또 위협도 물론 있었지만 그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척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성벽 재건 공사는 놀랍게도 착수한 지 52일 만에 완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5장은 앞서 4장에서 다루었던 그 외부로부터의 위기와는 달리 이제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부적인 결속이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포로 귀환 공동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지 1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여인들이 나서서 무언가를 청원했다는 이 기록이 극히 이례적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가진 사회적 역할을 근거해 볼 때 매우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처럼 아내들이 나서서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은 당시의 상황이 정말 긴박하고 또 비극적인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다른 이방인들이나 대적자들도 아닌 바로 자신들의 형제였던 유다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형제 유다 사람들, 이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금, 높은 이자를 취해서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동족들을 상대로 이자를 받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했던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0절에 보면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당시 유다 사람들의 행위는 율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였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을 무시하며 또 동족들을 착취하는 일부 그 부유층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가난한 동족에게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별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리대금을 형제들에게 취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까지 빼앗아서 노예로 삼는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흉년까지 겹쳐서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기근한 때에 공동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가난하여 위기에 처한 형제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포로 귀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부유한 자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 바빴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율법상으로도 심각한 어떤 경제적인 곤경에 처했을 경우 부득이하게
가족 구성원을 담보로 삼아서 돈을 빌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채권자는 그 동족의 자녀를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되고 품꾼이나 같이 사는 동거하는 자처럼 여겨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종의 위치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동족인 이들을 결코 어떤 노예처럼 비인간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7년째가 되는 안식년에 이르게 되면 그들을 자유롭게 이룬 자유로운 몸이 되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동족들에게 고리 대금을 물려서 그들의 고통을 더욱더 심하게 가중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율법의 규정을 무시한 채 동족들의 자녀를 자신의 노비로 삼는 그런 악한 행위도 저지르게 됩니다. 본문 5절 중반부에 보시면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종된 자, 이 동일한 단어가 에스더 7장 8절에서는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라고 사용됩니다. 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성적인 폭행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포로 귀환 공동체 내에서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딸을 어떤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이런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인들의 노예 제도를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이스라엘 동족 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딸을 담보로 취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동족의 딸이 여종으로 팔린 경우에도 채권자 자신이 그녀를 어떻게 첩으로 취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아들에게 아내로 주어서 며느리나 딸처럼 여겨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만일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1절에 보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으로 팔린 여자는 그 채권자의 가족 구성원이 되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떠합니까? 당시 기득권층에 속한 자들이 여종으로 팔린 그 동족에 대해서 성적인 폭행을 가하는 등 이 기본 율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을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반부에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애지중지했던 그 딸이 남의 노예가 되어서 짓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돈만 주면 딸을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킬 수도 있었지만 돈이 없는 관계로 딸을 속량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안타까운 울부짖음입니다. 사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여 노예를 해방시키는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 시대 동족 간의 그 고리 대금으로 인하여 같은 동족에게 고통을 주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동족의 자녀를 종으로 삼기도 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노예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